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저녁의 기도 또 아침의 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또 이 시편 기자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요. 실수하고 혼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나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징계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바램대로 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반대로요. 나의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저 멀리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여호와여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고 책망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분노로, 여기서 분노는요 이 뜻은 원어는 하는 거예요.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가 막 벌렁벌렁 하고 막 코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주의 진노는요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막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말고 뜨거운 게 갑자기 막 올라와서 갑자기 막 있잖아 얼굴 빨개지고 막 바로 그 전까지 그게 바로 주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코가 씩씩대도록 또한 온 얼굴이 온몸이 빨개지도록 진노와 분노로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혼내시면 끝이라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에게는 또 선생님에게는 책망과 징계가 일회성이고 금방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꼭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분노로는 하지 마시고 또 진노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는 반대로 가더라도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척했다,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힘이 없어요? 나의 뼈가 떨릴 때까지. 25년 전쯤에 제가 사귀는 제 여자친구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뼈가 시리대요. 이가 시리고 뼈가 시리대요. 저는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가 시리고 뼈가 시리답니다. 저는 군대에서 아무리 혹한기 추운 날 훈련받아도 뼈가 시리고 이가 시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여자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뼈가 시리고 이가 시리대요.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얼마나 몸이 아픈가 하면 뼈가 떨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지금 힘이 없고 버겁고 건강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매우 안 좋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립니다 할 정도로 내가 아프고 힘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여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각 잡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침대에 누워서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렇게 갖추고 꼭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집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셔요.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내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내 뼈가 떨릴 만큼 아픔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지금 이 비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아픔과 괴로움, 연약함, 일체를 그대로 보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심지어 무엇까지 떨린다고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까지 떨린대요. 육체의 질병이 심령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쳐서 영혼이 떨린대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져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심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혼은 직역하면 생명을 말을 해요. 또한 이게 조금 순화하면 내적 자아, 내 지금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내가 떨릴 정도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막 이렇게 지금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안 떠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누구까지 붙드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저는 그게 저희 아들 셋 생길 때까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큰애는 아빠가 좋아하고 둘째는 엄마가 좋아하고 전 이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뭐 더 똑같지 뭐. 근데 낳아보니 그래요. 이쁜 애가 있고 미운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약었는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작 하나를 사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지금처럼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겠어요? 뭐 배달의 민족으로 사냥 나갔다가 여기로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뭐 한강 어디에 있어도 뭐 길 한복판에 있어도 다 배달이 오잖아요. 지금은요. 거기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겠어요? 사냥하러 나갔다가 하루 이틀 굶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그때에 동생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이때다 하고 팥죽 한 그릇 줬으니 얼마나 약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꼭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모래사장에 두 사람 발이 있다가 한 사람 발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니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에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외치는 거지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 2, 3절 계속 고백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는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요. 구하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만 의지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어서 5절입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5절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주의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사망 중에서는요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면요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은 이 괴로움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사망 중에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기억되기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지 않게 내가 감사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되고 일이 좀 잘 되고 뭔가 좀 좋아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반대가 되어도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오직 무엇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교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사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처럼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교감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인격적인 교감을 아뢰는 것이에요. 예, 우리 6절과 7절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내 눈이 네, 6절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탄식함으로 피곤한 거예요. 일 열심히 해서 피곤하지요.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피곤하지요. 막 뭐 준비하느라 피곤하죠. 집사람이 어디 가 있을 때 애들 밥해 먹이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반찬에 먹여야 되나? 이제 점심 한 끼 먹였는데 저녁은 또 뭐 먹이나? 내일 아침은 또 뭐 먹이나?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내가 탄식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이요? 내 요를 다 적실 정도로, 내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이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 너무 피곤하다라는. 아니 목사님 기도회 가면 피곤하던데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으면 피곤하던데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지고 간구하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려서 내 요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의 간구를 하자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성도들이 나와서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막 그 휴지 쌓아놓고 눈물 닦으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쇠해지고 어두워졌대요. 그 원인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과 조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졌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근심이 많아져서 쇠해졌대요. 우리가 뭐 하나의 고민을 계속 하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계속 그것만 고민을 하다 보면 누가 말해도 그 말만 하고, 뭐 TV를 봐도 계속 그 생각 막 들고, 그럴 때에는 아이의 생각을 잠깐 접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해지고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근심과 공격 때문에 힘들고 버거워졌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8절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8, 9, 10절이 나와요. 8절에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의 신앙의 절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날 벌하셨나 보다, 나를 지옥에 던지셨나 보다 할 정도의 환난과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선,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대한 기준은 절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은 절대로 뒤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외치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기도 속에 달라진 건 없는데 갑자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울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이 간구를 들으셨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문구가 계속 내 눈에 들어와 눈물이 막 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 너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승천하면서도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듣다는 계속 말씀드리죠. 듣는 것은요,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듣다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뭐예요?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에 수긍하시고 아멘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그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떨면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가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가고 갑자기 떨고 갑자기 멀어져서 고통받는 성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기도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얼마만큼 기도해야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육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꼭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식으로 말씀을 꼭 하세요.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까지 기도하라고요? 어떻게까지? 내 베개를 적시기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피곤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계속한 머리 띵 한 적 있으세요? 누군가 수다 떨다가 머리 띵.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머리가 띵. 그럴 정도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